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천재가 만물들아 버저세는 저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구원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세의 거대한 새 속에 휩쓸릴 채 또 내려가곤 했습니다. 말세의 시대와 현상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지도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의 이름 높여요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위에 높여서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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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여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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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여의 저 찬양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의 명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건만 못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교만과 욕심, 체면 때문에 저희들 각자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비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찍이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40년 전에 중화동의 정신교회를 허락하시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 식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이 나라에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와 어린이들,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들, 청년부 회원들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쪼록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환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감으로 점차 연약해져가는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을 거두어 주셔서 아무쪼록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언젠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가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정의롭고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동현 목사님의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대원들의 삶 속에 평생토록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헌신도 받아주셔서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가운데에 말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과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말마다 추위가 계속되는 것을 볼 때에 초겨울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큼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말세 중에 말세, 그것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까지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대는 첫째로 잘못된 사랑이 만연합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또 자기만 사랑하기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돈과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 시대의 우상은 다름 아닌 바로 명예, 돈, 섹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말세의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세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중독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든 간에 무엇인가 집착하거나 빠진 가운데 살아가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도박, 마약, 약물 등의 온갖 것에 중독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말세의 사람들은 자아상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성품마저 비뚤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자아상, 건강한 자존심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격과 성품마저 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셋째로 말세의 개개인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지금도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정도를 넘어서 사기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조차 적지 않게 피해를 볼 정도입니다. 넷째로 이러한 영향은 결국 종교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우리 영성마저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단과 사비까지 횡행하여 오히려 진리가 아닌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될 우리 영성이 어떠합니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세의 잘못된 사랑, 비뚤어진 인격과 성품, 깨어진 관계, 나아가 무기력한 영성과 종교 등과 같은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에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첫째 이러한 현상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주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며 사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분별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말의 현상에 믿는 우리도 휩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세속의 물길 앞에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서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놓으라고 말하면서 돌이키며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러한 종말의 현상이 벌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더라도 이 세상은 이를 알아주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까지 가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돌아설 뿐만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던 것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여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말세를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확신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무엇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경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감동은 그냥 깊이가 느껴져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일반적인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기록되고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구나, 그냥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깊이 있는 철학적인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문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과학적인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이 성경에서 비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결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다름 아닌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책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원에 이르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한한 유익까지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떠합니까? 윤리조차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절대 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윤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아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책망해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역사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나아가 삶에 엄청난 유익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게 빚어줍니다. 더 나아가 선한 모든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제장 양육 과정을 하고 또 에스라 성경 과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젊었을 때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함으로 이 말세의 시대에 더욱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뿐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4장 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말세지 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모여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분을 숨긴 채 그렇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항상 전파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받은 자답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답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목회나 아니면 노방 전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본래 전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기에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좋겠지요. 하지만 교회에 데리고 나오거나 등록시켜야지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즉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가운데 만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체험, 그 감정까지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체계 있게 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그렇게 전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도 좋더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만 하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기만 하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높은 지위에도 올랐고 그 분야에서 존경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만 암에 걸리셨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라곤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만 생각하고 달려봤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부터 주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도 연장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분이 자신을 찾아 위로하러 오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암투병 속에서도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점 쇠약해지는 병성에서도 그런 무릎을 꿇고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기는 했지만 결국 암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도 지인을 불러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만 복음을 간직하고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천국 가서도 안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때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면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내게 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날에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이렇게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면류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일하게 그리고 편안하게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은 마치 군인과도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싸움을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는 그런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군인만 아니라 이제 마라톤 선수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먼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고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을 완수하게 되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만 아니라 얽음에는 그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길을 우리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여러 징조만 아니라 현저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어느 때 휩쓸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또한 세속의 물결에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조차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자 어르신들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먼저는 날마다 반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며 쫓기듯 살아가기보다 이제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용기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안주하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험도 하면서 정말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봉사하는 삶,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고도 용기 있게 살아봤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남을 위해서 나아가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았노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궁극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복음과 구원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받아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그것도 말세 중에 말세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맡은 전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제 곧 오실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 그 영광까지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 그것도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밀려서 이상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믿음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맡은 자답게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늘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으로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예배하고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배하고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 망가지는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생에 계시는 양윤선 권사님과 윤수로 집사님, 그리고 또 박경열 집사님만 아니라 이기남 집사님 등 하나님 아버지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동조차 힘들어한 어르신들과 여러 집요로 통나는 성도들, 그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까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또 이렇게 주일 이웃사랑 헌금도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2월 달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월삭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항종 직분자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의 특성이 지난 금요일 날 루디아와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와 초등부가 그렇게 돌아오는 금요일 찬양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중고등부, 청년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가 있겠습니다. 바울 남성교회, 한나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가 각각 총회로 모입니다. 이미 총회로 모인 우리 성교회뿐만 아니라 또 총회를 하면서 부장까지 결정되면은 사무실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어제가 아닌 오늘 그렇게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이한 은퇴 안수 집사님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르고 우리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그대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따님, 우리 백이한 안수 집사님에게는 따님이 세 분 계시는데, 우리 배현진 우리 따님을 비롯해서 경진, 진주 자매, 그리고 또 사위들까지, 아기들까지 그렇게 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집사님도 오셨죠, 그죠? 네, 우리 집사님, 네, 이현신 집사님도 같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거할 뿐 아니라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께서 예배해 주신 면류관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유가족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